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면 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자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을 기묘자라고 드러내셔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위안과 또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만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사회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고마운 존재로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는 그 얼굴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그러한 사람을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가조차도 우리는 가물가물해지고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특수했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별명 같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반의 친구들 다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그런데 막 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특수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기억나실 수 있어요. 얼굴은 지금 가물가물할지라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친구는 그랬는데 하는 그런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보다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별명입니다.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고 또한 어떠한 별명으로 살았는지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제한된 머릿속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또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월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그 이름도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워지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래전에 나에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마노아가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가 그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이 전해준 메시지의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계약서나 보증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내가 알면 나는 그 사람이랑 특별한 계약서가 없어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계약서는 멀쩡해 보여도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은혜롭고 화려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지금 마누아 부부에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주어도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누아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가 무슨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법입니다. 마누아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 곧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누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성경에 나타났을 때 보면 그들의 이름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던 가브리엘도 있었고, 또 싸우는 장수인 천사 미가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러한 이름이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직분적으로 군집적인 천사의 명칭도 종종 나타나는데 그들 중에는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타난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 이름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러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에게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성경 해석입니다. 기묘라는 뜻, 이것은 구약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되고 있느냐? 예수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왜 기묘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누아가 사정사정해서 물어본 이름이 기묘자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곧 천사의 정체성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곧 신약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마누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천사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천사였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왜 자신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기묘자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알려주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천사들도 그러면 기묘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는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에다가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이름을 갖게 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뭇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다음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부르시며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자가 바로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옆집 아저씨가 이름 붙여주는 거 보셨어요?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법인 겁니다. 이처럼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그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아담은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그 제한된 주관자가 되어서 동물들의 정복자가 됩니다. 이름을 붙임으로 그는 주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자가 되었지만 마치 기묘자와 같았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기묘자, 곧 기묘자 자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허락된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름을 다 정하고 명령하는 기묘자의 위치, 곧 신적인 위치를 탐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은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을 정하는 존귀한 위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에 걸맞는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가 지어주었던 그 좋은 이름보다는 친구들이 놀리면서 붙여준 그 천한 별명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 쫓겨난 뒤에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며 좋은 별명이 아니라 그 참 천하고 안 좋은 별명의 그 이름을 자신의 특징처럼 우스운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름값도 못하는 이러한 못난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마누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천사처럼 나타나시지만 실제로 그분은 여호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분도,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도, 마누아에게 오늘 나타난 분도 천사처럼 묘사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천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인간 앞에 보여지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정통한 학자들은 수천 년에 이르러서 늘 이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삼위일체이신데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제1격과 제3격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영으로만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죠. 그러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만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인 역할을 나누시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삼위가 합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발 모양의 일부가 보이게 나타나신 그 모든 것은 다 이격,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정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기묘자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묘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뜻할 때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요. 그러나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말 유일한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묘자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야의 묘사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고 모사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누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기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종종 예언되어서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건져주실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모두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구원의 사역과 섭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들이고 특징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기묘자를 말하면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놀랍다, 감탄하다 또는 대단하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사역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적 권능과 능력과 섭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기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시고 인간이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할 때에 우리는 기묘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묘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그 기묘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기묘한 일을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기묘의 시작점이시고 모든 기묘의 완성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장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서 기묘할 수는 있어도 기묘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묘자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그런데 기묘자라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리십니다. 자신의 이름에 그 영광과 그 광채를 주님은 다 감추시고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습과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의 그 뛰어난 학자들은, 그 랍비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이 땅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모든 동네의 그 회당과 그들의 사회로부터 출교시키겠다라고 결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거나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단자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며 잘못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그들은 정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구약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었던 랍비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마저도 다 엄격하게 시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고 거짓된 이름이고 유혹하는 이름이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참으로 비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가를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허물이 수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유일한 기묘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신적 권세를 알려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무슨 이름을요?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보다 강력하고 권능의 이름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기묘한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함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모든 동네에 보낼 때에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아요. 어떠한 주술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신접하는 활동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기묘한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고 기겁하고 쫓겨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제자들이 마을로 나가서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떠한 주술을 외웠던 것이 아니라 신접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외쳤을 뿐인데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권능 있고 놀라운지를 제자들이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의 그 죄 많은 완악한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곧 죄의 용서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곧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그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름을 의지하면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고 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묘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진리이고 예수의 이름은 영생이고 예수의 이름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임합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외에 능력은 아무 데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의지할 이름이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로 그 어디를 봐도 그들이 의지할 이름이 없었으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이 되고 말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 비참한 인간들을 위하여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도움을 받고, 언제나 용서함을 받고, 언제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 의지할 이름이 없고 구원에 이를 이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향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평안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요구하였지만, 그 이름은 뜻밖에도 단순한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 기묘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그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해줄 때에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너무나도 강력하고 은혜와 힘이 그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알려줄 때에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혜와 지식이 임하였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곧 기묘자의 이름을 맛본 순간입니다. 평생 동안 이 은혜로운 순간을 그들은 기억하며 한평생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기묘자를 직접 보게 됩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름을 이 세상 사는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새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는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뒤틀어진 것을 바로잡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때로는 두들기고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올바로 잡아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에 넉넉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는 심하게 더러울지라도 깨끗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워짐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기묘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기묘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묘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 기묘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기묘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담대히 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만 참된 놀라운 기묘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